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50장, 51장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은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얘기, 49장에서는 암몬 자손, 또 에돔이라든지 또 다메섹, 그리고 그 하솔과 게달, 또 엘람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었거든요. 근데 짧게 짧게 나왔어요. 근데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왜 이렇게 기냐면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워낙에 강대한 제국이었고 이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 대적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는 영적인 의미까지도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50장, 51장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단어들,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단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적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도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연결돼서 나와요. 그걸 통해서 볼 때는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대적이 되는 그 사단이 무너진다. 그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므로. 이 벨이라든지 아니면 무로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벨론의 중요한 우상신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상들도 다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한 나라는 메대랑 바사의 연합군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황폐케 되는 것은 고레스 왕 때 완전히 황폐케 됩니다. 그 전에도 친 적은 있는데 그때는 좀 바벨론을 남겨두는 듯한 느낌이 있다가 아예 황폐케 하는 것은 고레스 왕 때입니다.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은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메대랑 바사 제국이 됐을 때 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 다리오 왕 때라든지 고레스 왕 때라든지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물론 그냥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그거는 에스라서에 자세히 언급이 되고요. 느헤미야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실 엘람에 대해서도 그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든지, 아니면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든지 암몬 또 엘람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한다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다 자손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것이며, 이거는 호세아서 3장의 마지막 절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해서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시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들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라고 찬양을 하면서 포로 귀환하는 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그리고 파수꾼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그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파수꾼들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표현들도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네, 양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잃어버린 양떼들. 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다.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잊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 가는 순념서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큰 연합국이라고 나오죠. 이 위에서는 한 나라라고 해서
분명히 메대랑 바사 제국인데 왜 한나라라고 하셨을까라고 싶지만 이 밑에 보는 대로 연합국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어요.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여기서 하나님의 산업은 당연히 이스라엘 유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 산업을 노력하는 자는 바벨론이 되겠죠.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으리로다.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뭐 광야, 마른 땅, 사막이 된다라는 게, 사실 죄를 지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아담 때도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었고, 가인이 아벨을 그 돌로 쳤을 때도 그래서 그 피가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이 그 피를 먹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땅이 저주를 받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땅이 못 견뎌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때도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마치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모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도 만약에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 땅이 그 죄를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리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이해가 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땅이 된다라든지 광야, 사막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땅이 어그러진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사면에서 소리를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이 보장이라는 거는 전쟁을 할 때 좀 요새가 될 만한, 그러니까 전쟁의 근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이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복수하는 것이다.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서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오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위에서도 그 양들이 흩어졌다라는 표현들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왜 흩어졌는가? 왜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범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먹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완전히 꺾어버렸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 모든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쓴 그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했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루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 아스루가 어떻게 멸망당했냐면요,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똑같이 다른 나라한테 멸망당하게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44절 밑에를 가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메대랑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치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49장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49장 19절을 보면은 여기 똑같아요. 보라, 사자가 요단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거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 걸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사자의 모습처럼 와가지고 다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특히나 여기서는 에돔을 치는 거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모습이었는데 똑같이 이 모습으로 다른 나라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대로 당하는 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이 갈멜은 이곳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곳이기도 합니다. 또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굉장히 큰 산이에요. 루벤 지파가 머물기를 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길르앗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산 지역이 길르앗이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쪽이고 실로라는 곳도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라. 무라다임이 어딘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히브리어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그 중복된 반역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또 북옷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에 대한 얘기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해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너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서 잡혔도다. 야곱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면서 그냥 하나님이 져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바벨론한테는 하나님이 안 져줘요. 네가 나랑 다퉜었다. 그러면서 너는 잡힌 바 되었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같이 해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아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라.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복수하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바벨론의 날은 그냥 바벨론이 멸망할 날로만 나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 같이 다 살라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의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여서 칼이 자극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약탈될 것이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서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고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겠다 그랬었는데, 그 기뻐하는 종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밀어버린 거거든요. 물론 더 잔인하게 죽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 아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쓴 거는 맞지만 알았는가, 결국에는 막판에 가르쳐줘요. 그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들을 만도 해요. 요나 선지자도 니누에, 아수르 제국 때 니누에로 보내졌던 거고, 나움도 마찬가지고요. 니누에로 보내지고, 또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여기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도 없게 하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격동을 받아서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는 파도의 흉흉함과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여서 너를 칠 것이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여인의 구로함 그 잉태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여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49장에서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하면서 다메섹이라든지 에돔의 나라가 무너질 때도 사용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게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사용됐던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똑같이 메대랑 바사 제국에게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 땅에 대해서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가고 혹은 49장 20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을 반드시 끌고 가겠고도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가고 그 처소가 황무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메대랑 바사 제국이 양떼처럼 어린 것들이라고 해도 너희를 끌고 가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양떼 어린 것들까지도 다 끌려가게 돼서 너희는 황무케 된다. 바벨론에 함락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51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